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계탕 좋아하시죠? 네. 이제 날이 더워지면은 소위 복날이라고 하는 날이 오고 삼계탕을 많이 드실 겁니다. 또 닭튀김도 좋아하시죠? 네. 닭 삼겹살이 아니라 닭 가슴살, 그것도 좋아하시죠? 그래서 야채에다 섞어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닭가슴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또 닭으로 만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닭똥집 그런 거 다 좋아하시죠? 그렇게 닭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닭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그럴 것 같이 닭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머리 나쁘고 바보 같은 사람 얘기할 때 꼭 닭에다가 갖다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닭띠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커서 새벽 닭이 되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닭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울었더니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고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진 베드로의 심령,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 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크면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새벽 닭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닭은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머리 나쁘고 답답한 사람 뭐라고 할 때 닭을 동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은 거기 닭이 다 등장합니다. 사람도 등장하기 어려운 성경 본문에 닭이 무슨 마태복음에 한 번만 나온다, 그것도 아니고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기록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온 거를 이 시간에 다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닭 울음소리가 났을 때 베드로가 이제 3번째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했을 때 닭이 우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울었다, 통곡했다 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그냥 닭이 울었다고만 돼 있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독특한 게 있는데, 닭이 우는 횟수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님께서 예고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냥 닭이 운다고 하지 않으시고 닭이 2번 운다고까지, 2번째 운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7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 이 예고는 어떤 복음서는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면서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실 그 무렵에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약간의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가 공히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닭이 울었다고 하는 것, 그건 다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막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실 만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십자가가 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그런 아주 엄숙하고도 비장한 순간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랐는데 베드로의 생애 전체에서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 이제 막 발생하는,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좀 사건의 진행이 엄숙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비장해야 되고, 그리고 진지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난데없이 닭이 왜 동원되는지 참 이상한 조합이죠. 굳이 거기서 닭이 울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닭이 우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닭이 먼저 울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부인한 다음에 가서 닭이 우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필이면 그때 닭이 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때 닭이 울었나, 그것도 2번째 울더라고 할 만큼 횟수까지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것처럼 성경은 왜 그걸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마치 이것은 잘 짜여진 어떤 각본같이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걸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 진행 상황에 딱 맞게 마치 닭을 미리, 그것도 목청이 제일 좋은 닭으로 선발해가지고 크게 우는 닭으로 뽑아가지고 딱 대기시켰다가 천사가 그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 옆구리를 찌르면서 지금 울어라, 꼭 그렇게 한 것 같잖아요. 미물인 닭이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것도 지금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딱 그때 맞춰서 2번째 울겠습니까? 주님께서 닭의 입을 벌려서 그때 울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는데, 또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였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으로. 예수님, 저희도 지금 가만히 이렇게 베드로를 관찰하는 중인데 요새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너희가 봐도 그렇지. 요새 베드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어떻더냐 너희들이 볼 땐. 너무 교만해졌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저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교만해지면 큰 실수를 할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천사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나도 알고 있다. 베드로가 지금 너무 자신감에 넘쳐 있어. 너무 교만해. 베드로가 조만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를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쓸모없는 녀석이로구나 그러면서 버리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의견을 여쭙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버리다니.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겠느냐? 그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와 그 교만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고, 그가 걸어가는 부패와 타락과 배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새로운 드라마를 하나 준비하려고 한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사도로 다시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그런 멋진 드라마를 하나 진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다.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텐데 그때 베드로의 영혼을 흔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를 그가 깨닫도록 해주자.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주실 계획이십니까? 닭을 한 마리 동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미리 그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때 닭이 울 거라 이렇게 미리 그에게 일러주고, 그가 3번째 나를 부인할 때 딱 맞춰서 닭이 크게 우는 거야. 그러면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닭이 울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됐구나.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이야기였는가.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야, 내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닭이 울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야.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베드로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각본이 준비됐는데 베드로가 1번 예수님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보고 천사들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예수님, 저렇게 형편없는 제자에게 굳이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여기서 각본이고 뭐고 베드로를 사도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은 그 다 그냥 철회해버리시고 쓸만한 다른 사람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누가 또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다. 그가 나를 멀리하든 그가 나를 모른다고 하든 그가 나를 배신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를 위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별개로, 그가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를 사도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닭이 2번째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닭이 우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어떤 일이 중단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주님은 아직도 나를 향해 미련을 가지고 계신가? 아직도 나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나? 그런 주님을 나는 모른다고 말하다니, 그의 가슴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통곡이 솟아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내시는 러브레터와 같아요.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가 듣는 순간 닭 울음소리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너 그거 한번 경험해 봐야 돼. 너 이렇게 교만하고 기고만장해가지고는 내 종이 될 수 없어. 네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를 뼈저리게 경험해야 나중에 사도가 된 다음에도 너는 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욕을 내가 어떻게 참느냐고. 얼마든지 나는 참을 수 있다.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설하고 나를 향해 배반하고 저지른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 짊어지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그것까지 내가 거기 얹어서 십자가에서 해결할 거다. 그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 어떻게? 닭을 동원했어. 닭 울음소리가 들리거들랑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말했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야.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닭 울음소리 속에 담아서 베드로에게 보낸 예수님의 음성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베드로죠. 입으로 혹은 또 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배신자의 길을 계속 가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또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프로젝트를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닭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닭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평안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어떤 땐 육체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의욕이 다 없어져 버릴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막 굉장한 열정이 생기면서 막 성도들을 독려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저 자신이 이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또 어떤 때는 어떤 교회 안에 넘기 힘들어 보이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에 생기기도 하고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한 아픔이 목회자인 저에게까지도 연결이 돼서 참 어렵다.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죠. 그러면 의기소침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기도해야 돼 이러지만은 나가 앉아 있으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 부산에서 목회할 때 건축하는 과정 속에 IMF를 만나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갈라져서 다투시고 그리고는 교회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해결의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예배당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1시간을 앉아 있고 2시간을 앉아 있어도 기도가 한마디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달에 부도 날려나 이런 위기를 느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영적 상태처럼 저의 영적 상태가 바닥에 떨어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용기와 의욕이 꺾이고 사탄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곤 하는 것이, 그 닭 울음소리는
참 이상한 방향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저 자신이 기도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루하루가 이게 목회하는 게 어려운 판인데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별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어서 거절하죠. 그리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전화가 와요. 와서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그런 줄 다 알지만 우리는 더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목줄 꿰은 것 같이 끌려서 가죠. 그래 가서 앉아 있으면은 첫날 저녁부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본문 제목은 다 보냈죠. 그러나 본문 제목 정해서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 원고를 잘 준비해도 이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하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서 죽을 끓이다 오는 거죠. 그냥 막 말이 꼬이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도대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다 와요. 그럼 더 낙심돼서 오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한 며칠 있으면은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이번에 왔다가 가지고 우리 교회 어려운 숙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됐을까?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우리 교회에서 그냥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던 그 아무개가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와서 말씀 전한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다음에 또 연락하면 오세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어떤 때는 나가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저 믿어도 되는 팩트입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제 아내는 다 잊었겠지만은 다음에 부흥회는 내가 강사를 해갖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 얼마나 답답하니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연락을 받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나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봤지? 너 왜 주저앉느냐? 아직도 나는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가서 죽을 써도 아직은 내가 너를 계속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주저앉느냐?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 하나님, 지금 빚이 산더미같이 많고 지금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다 갈라져서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도와주지 그냥 내버려 두겠니? 그러면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어려운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기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닭 울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배신자의 길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우린 그렇게 지금 가면서 많은 잘못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프로젝트는, 멋진 드라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훌륭하고 워낙 믿음이 좋고 단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초지일관 믿음으로만 걸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자가 된 게 아니고, 주님은 다까지 동원하셔서 그의 잠든 영혼을 깨울 만큼 섬세한 손길로 그를 위한 어떤 멋있는 이야기를 진행시키셨고, 나중에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를 다시 사도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멋진 드라마가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계획을, 사랑의 계획을, 우리를 회복시키고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의 계획을 추진해 오신 결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앞으로도 또 나는 때로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영영 버려질 것인가?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닭 울음에다가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날 새벽에 소리 높여 울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에게 마음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섬세하게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그 비교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셔서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힐 때, 제로에서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정광석화같이 스쳐가는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날도 그는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는 물고기가 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두 배가 끌어올려도 다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순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엄청나게 잡는 그 일을 재현해 주심으로써 그 고기가 잡히는 걸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옛날 그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시구나, 옛날에 나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를 지금 또 보여주시는구나, 그 주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능력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달라진 것은 어리석은 나뿐이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라면 내가 이렇게 망설일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막 가보니까 주님이 숯불 피워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닭 울음소리는 정말 멋진 주님의 속삭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들을 아실 거예요. 대구 쪽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요만했을 때 목사님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아주 페르나처럼 방탕하고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그리고 집을 뛰쳐나간 못된 자식이 있는데 오랫동안 소식도 없고 교도소도 들랑거리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아직도 그 집에 살고 계신가? 이사 가시진 않았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소식이 끊긴 지가 오래니까, 그래도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성장하던 그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눈물의 편지를 쓰기를, 부모님 저 아무개입니다. 죽은 줄 아셨죠? 제가 이렇게 부끄럽지만 살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받아주실 건지. 제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집이 기찻길 옆에 있어서 잘 보이는데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시고 아직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 뒷마당에 있는 나뭇가지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서 내가 그 손수건이 걸려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알고 집으로 돌아가고 걸려 있지 않으면 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보내고는 약속된 편지 속에 기록한 그 날짜에 기차를 타고 고향 마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쿵쿵쿵 뛰면서 나는 버림받았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차가 자기 고향 마을을 정든 자기 집이 보이는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 뒷마당에 수건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요, 온 동네, 그냥 온 산에 하얗게 덮여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이 요만한 거 하나 걸려 있으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서 다 걸고, 그래서 자식을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무수한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그런 것들을 저지르고 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때때로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닭울음 소리 속에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게 우리 각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는 북한에도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 평양, 저 선천, 정주 이런 곳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많았는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땅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넘쳐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그 땅이 지금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하는 마치 악의 심장과 같이 하나님 없어 이렇게 계속하고 있잖아요. 3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그 평양 땅, 북한 땅은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죠. 그러나 저 땅이, 저 나라가 그래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 통일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하시듯이 그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라면 우리는 낭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줄 테니 힘을 내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6월이 되고 우리 북한 선교 대회를 이제 준비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땅이 희망이 있을까? 아까 우리가 상상해서 얘기한 것처럼 천사들이 예수님께 저런 베드로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여 앉으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지 않느냐, 거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땅이고 거기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거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가 흘려진 순교의 현장이 아니냐. 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의 어떤 계획, 하나님만의 드라마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하고 통곡하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다 포기하고 떠났을 때 그 절망감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어떤 분의 말처럼 인간이 절망하는 그 정도보다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 북한도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낭망되시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허물 때문에 좌절될 때, 기도할 힘을 잃으셨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지금 닭 울음소리가 필요해요. 저의 영혼을 깨울 울음소리가 필요해요. 제가 통곡할 수 있도록 제 귀에다가 좀 말씀해 주시고 제 영혼을 좀 흔들어 주시고 저로 하여금 나가서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세요. 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함으로 그의 영혼에 어두웠던 것들이 걷히고 그가 그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버려지지 않고 주님과 연결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 울음 속에 담아주신 주님의 사랑,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구체화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런 계획 앞에,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라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개개인을 향한 닭 울음소리를 수시로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이에게 무슨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바로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심으로써 당신의 계획이 포기되지 않았고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꾸준히 진행 중임을 알려주셨고 그의 영혼을 흔들어 통곡하게 하셨으며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사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한 저희에게 패배는 없고 승리가 궁극적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대한민국에도, 교회에도, 저희들에게도, 북한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